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에 내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 구약 47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한다는 우리의 이 기특해 보이는 이 각자의 이 신앙의 요소가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우리의 돌아봄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정작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낸 그 기특한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를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진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좋은 궁전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자신의 삶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본문전이 16장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하면서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뛰면서 좋아했는지 자신의 왕이었지만 몸이 다 드러날 정도였고 이것을 본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였죠. 그만큼 왕의 채통까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보고 기쁨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한 상태가 되고 이 언약궤가 다시금 자신의 눈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도 3절에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다른 신하를 다 제쳐놓고 선지자와 상의한 이유는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단순히 생각하면 이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멋지고 기특한 생각입니까? 자기의 왕국과 왕권이 강해지는 것이나 어떤 물질의 부요함이나 장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화려하고 멋진 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에 비해 초라한 곳에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을 건축하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까? 이런 다윗의 의견에 동의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과 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나 나단이나 이 둘 다 하나님께 정작 묻는 대목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7절에 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한 백향목 집은 건축 안 할 거냐? 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장막과 장막을 사이를 다니시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조금 우스운 생각인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특한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과정도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하여 11절에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의 구조물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다른 지파들이 피비린내를 내며 이렇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 남유다만은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 출신만이 계속 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집은 또 하나의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족복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정말 깊고도 깊은 이 구속의 사역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계획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나 이거 꼭 내가 가져야 하는데, 내가 꼭 이 기간 안에 이거 맞춰야 하는데 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열매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그때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간청을 하죠.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 선왕인 솔로몬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원로들의 장로들의 말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이렇게 자라왔던 젊은 세대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가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면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너희를 그렇게 엄히 더 다스리겠다. 더욱더 숨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분명 성전 건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방 가운데 그 위세를 떨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열매는 결코 달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자색 곶감 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그 후에 이제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는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특한 생각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 충만할 때 내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선한 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함으로써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나의 기특한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나의 이 기특한 마음이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신앙을 빙자한 나를 드높이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정말 기특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좋은 일을 내가 언제 하라고 시켰느냐?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기특한 생각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것을 잘못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절제의 열매로서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온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시마다 때마다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기특한 생각과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에도 온전히 합당히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겸손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렇게 알고 계시는 환우들이 또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시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상처난 것을 고쳐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과 또 담대함으로써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